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과 간음. 결혼과 간음. 좀 오늘 설교 제목이 무겁기는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성끼리 뽀뽀하면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유치부 1974년도인데요. 지금 십자가탑 있던 자리에 승리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교회학교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뽀뽀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친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 저에게 말도 없이 사라져서 책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후로 저와 지금 뽀뽀해서 지금까지 제가 책임지고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결혼은 서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당시 2015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 명칭은 간통이지만 발음이 어렵고 낯선 단어인지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불륜, 외도, 바람핀다라는 말을 대신 쓰곤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통법이 만들어지고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이 되고 말았어요. 간통죄가 폐지되던 날 피임기구 회사의 주가가 15% 올랐다라는 기사부터 나이트클럽과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호황이었다라는 기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욕구 때문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범하였다면은, 그리고 그 여자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서 사서 아내를 삼으면 된다라는 면책 특권처럼 성범죄를 돈 주고 무마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처럼 들립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자기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에 동침한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건드렸으면 결혼해서 평생 아내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2장 말씀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 결혼한 여자와 동침한 것이 발각되면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자도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성읍에서 그렇게 간음하다가 걸리면은 둘 다 돌로 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자가 소리 질렀으면 나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건져줬을 텐데 소리 안 질렀다라는 것은 여자에게도 간음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혼한 여자예요. 결혼할 여자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정을 파괴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들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들에는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 그때 처녀가 소리질러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경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인한 불륜, 외도, 바람피는 정도의 다른 일반적인 연인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들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나 야동을 본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사람, 야동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간음한 사람과 야동을 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야동을 보는 것이 실제로 간음한 것처럼 정말로 그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실제로 간음한 죄가 야동 본 것처럼 가벼운 죄로 여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시 결혼한 유대인 남자들이 다른 여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에 10계명의 7계명을 어기면 안 되니까, 간음하면 안 되니까 간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식으로 간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나는 결혼했는데 이미 나에게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간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혼이 막 일어나니까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당한 여자들이 다시 결혼하고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그럼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원래는 이혼이 없었다면 이혼 증서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본질적인 의미로 아예 이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인한 이혼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가 양다리 걸치는 것,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이성이 나타날 때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호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색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밝히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호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처음 설교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거행하실 때 언약식을 계약식, 언약식,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식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식 때 10계명을 주면서 성민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계약식, 언약식,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식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바로 서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결혼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 마음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에게도 마음을 뺏겼던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서 간음은 이 영적 간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영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란 이야기도 되거든요.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는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실상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실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아가겠느냐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란 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다해야 돼요. 섬김을 다해야 돼요. 서로 소유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실생활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추상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안 보이니까. 생명 바쳐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생명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생명 달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고 싶었어요. 공산당원. 그래서 공산당원을 찾아갑니다.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근데 공산당원이 그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집 2채 있으면 한 채를 공산당에 바칠 수 있습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 2마리가 있으면은 소 2마리 중에 1마리 바칠 수 있습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은 500만 원 반을 공산당원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 2마리가 있으면은 1마리 바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집에 진짜 닭이 2마리 있었어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에,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우리는 하나님의 된 것이란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의 주장과 권리를 존중하며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때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권리에 내 모든 주장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서로 주도권 싸움부터 해야 된다고. 남편이 먼저 휘어잡아야 된다. 아니, 아내가 휘어잡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요, 서로의 주도권을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의 소유물로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걸 뭐요?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우리 삶 속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생활하시는 청년들은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처럼,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설교 때 이거 제일 자주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복종할 때 남편은 사랑해주고 남편이 사랑해줄 때 아내가 복종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 복종해야 될 아내들은 크리스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복종받는 남편은 난 크리스찬,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줘야 될 남편은요, 크리스찬 남편을 얘기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부인들은요, 넌 크리스찬, 불신자 아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은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그저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불신자 남편이 변화되고 불신자 아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가정에서 서로 권위를 복종해 주므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므로 영적의 간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직 결혼에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간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교회를 허무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육적인 간음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파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해요. 왜? 그게 교회니까, 가장 작은 교회니까.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까 방법만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내용과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면서도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올해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매일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주장이 아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권리, 자기 사랑, 자기애 그것을 주장하므로 너만 좋으면 되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죄악을 선으로 탈바꿈시키고 결국에 가정을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더욱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정에 전하기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프신 곳이 있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을 것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저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아 한길로 떼ල්고 도망갈 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 지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뿌리채 소멸될 지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픔은 더 강건하기 위한 아픔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못자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번 4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가정에서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